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꽃 중에서 괴로워하는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없다고 하면은 부자는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그 얘기, 죽었어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죽자마자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주장을 할 때에 가장 잘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은 15장과 16장에 비유가 이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15장에는요, 이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은전이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 우리가 이제 탕자 비유라고 하죠. 이 3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3 비유입니다. 그런데 16장에는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하나 있었는데 재산 관리자죠.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한 것을 자기가 흡입한다는 얘기를 주인이 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한테 말하죠. 네 일을 정리하라. 이제는 우리 집에서 네가 더 이상 일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여기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몸이 약해서 할 수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아주 빚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을 때 다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잡을 잃은 다음에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직업을 잃어버린 이후에 살 것을 채비를 챙기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한 것을 보고 칭찬했다고 그랬거든요. 청지기가 말이죠. 자기 돈 떼먹었는데 뭘 그걸 지혜롭게 일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 비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회가 있을 동안에 후에 자기의 상태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에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핵심으로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것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처럼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이 땅에 생활하고 있을 동안에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에 있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그 주인이요, 청지기를 야단치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얘기가 끝나야 하는데 칭찬으로 끝났다고 하는 데서 아주 곤혹스러운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 이것은 그 청지기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건에 그것은 기회가 있을 동안에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똑같이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랬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수백 년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건으로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연명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 중에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사람에게 부자처럼 냉정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 부자는 불의한 재물을 즐기면서도 마땅히 도울 사람을 돕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요, 자력으로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유다서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 중에 살게 되지요. 그러나 미래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도 목숨을 연명했던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고, 부자는 음부 불꽃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주기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뭐라고 했죠?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형제 5명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하죠.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비유 가운데 아브라함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고 단언하는 얘기로 얘기가 끝나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유 종류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이 비유 가운데 영혼이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없나? 여러분들이 좀 다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옥이라는 말 없죠.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도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가 있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부자가 가 있는 곳은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나 지옥이나 똑같지 않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데 몇 단계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처음에 죽어서 음부에 가는데 하음부에 있고 상음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드디어 상음부에서 합당하게 여기면은 천국에 가고, 하음부에서는 지옥에 가고, 이거 뭐 천주교의 연옥설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가는 단계가 그렇게 하음부, 상음부, 천국, 지옥,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 잘 읽어야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 쓰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말 하지 않고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된 소재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몇 가지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요, 현재의 신분과 빈부가 영생을 얻는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현세의 부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세는 현재의 이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기회는 현세를 떠나서 또다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교훈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그러잖아요. 연옥에 가가 있다가 연옥에서 잘 지내면 천국 가고 연옥에서 잘못 지내면 지옥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죽은 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지혜를 배우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적을 볼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가는 자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 불멸이나 사후에 천당 지옥 가는 얘기하는 것이 비유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다 비유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하여 비유를 재료로 사용했는데, 왜 이래 오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했을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드신 비유가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 사회 속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여러 개 있었다고 비유 연구자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비유를 할 때 끝은 항상 예수님 하신 얘기하고 반대지요.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도 천국에 가고, 땅에서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못 간다. 그런 사상을 예수님께서 뒤집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많아요. 그렇죠? 이 여러 비유인데요. 그 비유 가운데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이야기한 건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나사로는 그랬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나사로인데요. 그것이요. 마리아와 마리다의 오라비 똑같은 이름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자가 있어도 안 들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 비유를 하시고 난 얼마 후에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지요.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사람의 사후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영혼이 불멸하는 것처럼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결단코 아니죠. 그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는 일이 사탄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한 거짓 교리에 속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비유로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시고 이런 일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구독자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